이스라엘에 존재하였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엘리사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엘리사의 마지막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안에 있었던 위대한 선지자들이 오늘 본문으로 해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14절부터 보았는데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라고 하면서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거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비보를 들은 이스라엘의 왕은 엘리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면서 그에게 마지막 도움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를 가까이 부르고 활과 화살들을 그의 손에게 쥐어주면서 창문을 열고 활을 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쏘는 활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아람과의 전쟁에서부터 승리하게 하시는 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화살들을 한 묶음 왕의 손에 주면서 그것으로 땅을 치라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왕이 그 화살들을 집어서 땅을 3번을 치고 그쳤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는 노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노한 마음도 있겠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인생은 이제 끝나가게 되고 이제는 왕들이 하나님께 나라를 통치하며 이끌어가야 되는데 왕이 3번만 치고 끝냈다는 것 자체가 좀 더 쳤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래서 본문에도 보면 6번을 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아람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침 엘리사가 죽고 나니 도적대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모압의 도적대가 쳐들어왔는데 모압의 도적대가 와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는 본문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어지는 21절의 말씀에 보면 갑자기 시체가 등장하면서 그의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다시 회생하는 그러한 말씀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아마 모압의 도적대가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물건을 빼앗은 것으로 끝나지 않은 것 같고요. 아마 강도 짓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상해하고 또 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압대로 인한 사상자들이 많이 발생했던 것 같은데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엘리사와 요아스 왕에게 있었던 그러한 상징적인 구원 행동들이 본문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22절부터 아람 왕이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들을 괴롭게 하는 장면, 학대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5절 끝에 보시면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들을 회복하였더라라고 하면서 엘리사가 화살들을 집어주며 땅을 치라고 했을 때 요아스가 단 3번 땅을 내려친 것, 그래서 3번만 아람을 무찌르게 되고 그 이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본문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굉장히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안타까움도 나타나 있죠. 특별히 그 21절에 기록된 말씀, 모압의 도적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모압 도적대로 인하여서 억울하게 생명을 잃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적들은 우리에게도 익숙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생소하게 다가옵니다. 진짜 엘리사는 누구였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떻게 엘리사의 뼈에 닿았을 때, 엘리사가 예수님도 아닌데, 엘리사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엘리사가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뼈만 남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에 닿았을 때 살아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기적들이 정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의아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 안에 보면 이러한 기적들이 여러 군데에 적혀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뼈에 다시금 이렇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
물론 오늘은 엘리사가 살아나진 않았습니다. 엘리사의 뼈는 그대로 있었고요. 엘리사의 뼈에 닿았던 시체가 다시 살아나게 됐는데요. 이러한 뼈들이 살아나는 장면이 에스겔에 보면 나타나 있죠. 에스겔 37장에 기록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마른 뼈,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그것도 뼈가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수많은 뼈들이 나뒹굴고 있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절망이 쌓이고 좌절과 포기가 쌓여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의 말 한마디로 그러한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에스겔이 예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아마 그렇게 많은 사람을 살리신 이적은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록이 한 3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3번의 사람들을 살릴 때 다 한 명씩 살리시지 한꺼번에 살리시는 그런 기록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에서 보면 에스겔의 말 한마디로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극히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기적도 우리에게 익숙하죠. 근데 이러한 기적들이 성경에 이렇게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활동하시지 않는데, 어떤 성령으로 명하는 것도 없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고 놀라운 기적들,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기적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2가지 정도만 더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사역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베드로가 활동하고 있었으니까 사도들의 행적들이 기록된 그런 사도행전에 그 내용이 나타나 있는데요. 5장에 보시면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그 그림자에 자신이 덮이기라도 바라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바라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그의 그림자에게 덮이기만 해도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들, 그러한 기적들이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에 또 하나의 그런 기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이제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했습니다. 진짜 굉장한 일들이죠. 그죠? 굉장한 일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마치 예수님과 같은, 어쩌면 예수님보다 더 굉장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정말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엘리사가 죽었을 때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곡을 하는 것 같죠.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했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면 나라가 위험에 빠질 거라고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아스가 진짜 걱정했던 건 뭘까요? 엘리사가 죽는 게 안타까웠을까요? 아니면 엘리사를 통하여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적들이 끊어지게 되는 것, 더 이상은 그러한 기적들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이었을까요? 요아스가 엘리사의 죽음을 그러니까 맞닥뜨리고 나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하는 이러한 이렇게 통곡을 한 것은 실제로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죽을 때에도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 12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갔잖아요. 엘리사가 끝까지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를 따라다녔거든요. 사람들도 그런 분위기들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지자의 사관들이, 그러니까 생도들이 엘리사를 보면서 계속 얘기했어요. 당신이 지금 당신의 선생님 엘리야가 언젠가는 하늘로 올라갈 것을 알고 있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데려갈 것을 당신은 짐작하지 못합니까? 하면서 그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를 보고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마지막에 천국에 올라갈 때 이렇게 여러 군데를 도망 다니잖아요. 엘리사가 따라오지 못하게. 근데 가는 곳마다 선지자의 생도가 있어서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엘리야가 아마 하늘에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엘리야가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정말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처럼 얘기했던 거예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고 하면서 엘리야가 올라가는, 엘리야가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라고 할까요? 그런 막막함들을 호소했는데요. 근데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엘리사는요, 엘리야가 더 이상 올라가서 안 보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살아있는 채로 하늘나라에 데려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엘리야는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없는 상황 속에서 엘리사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 14절에 보면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엘리야의 떨어진 겉옷을 들고 요단강을 치죠. 요단강이 막 갈라집니다. 엘리사의 이러한 표현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라고 하는 말이 어쩌면 엘리사에게는 굉장히 간절했던 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자신이 한 번도 엘리야를 대신해서 무언가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정말 이 땅 가운데 거하면서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러한 사람이 가고 없잖아요. 이제 그 역할을 누가 해줄 것인가 라고 할 때 엘리사는 어쩌면 진짜 진담 반 농담 반 의심 반 확신 반으로 엘리야의 겉옷을 가져다가 아마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엘리사를 통하여서 똑같은 기적을 일으키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쳤더니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들, 그리고 엘리사를 통하여 정말 7배의 영감이 더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엘리사가 죽을 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찾아와서 정말 이제 앞날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염려와 걱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활과 화살을 집어라, 밖을 난 창을 향해서 화살을 쏘아라, 그런 행동들을 보여주잖아요. 화살들을 짚고 땅을 쳐라. 더 쳤으면 좋을 텐데 왜 3번밖에 안 쳤냐? 한 6번 치지. 그러면 아람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지 못했을 텐데.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조금 안타깝죠. 이제는 더 이상 도움을 구할 길이 없는 것인가? 정말 그때 좀 더 치지 왜 덜 쳤을까?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막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준비시키시잖아요. 그리고 엘리사가 죽었을 때 죽기 직전에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행동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엘리사가 죽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도 돌아가셨을까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무런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실까요? 이스라엘 땅 안에 엘리야도 죽고 엘리사도 죽었으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막 아람 왕이 쳐들어오면 어디로 쳐들어올지도 다 알려주고 왕에게 얘기해서 거기 가지 말라고, 그리고 거기다가 군대를 보내라고, 그럼 아람 왕이 못 쳐들어올 거라고. 심지어 나중에 아람 왕이 자신의 신하들을 의심하잖아요.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우리가 전략회의, 군사 전략회의 한 거를 이스라엘이 다 알고 때마다 와서 방비를 하고 우리로 하여금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게 하느냐. 도리어 아람 왕이 불안해서 자신의 신하들을 놓고 스파이를 색출해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그런 걸 다 알려주셨던 거였거든요. 그걸 아람의 신하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 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아람 왕이 침실에서 한 이야기조차도 다 알고 있다고. 근데 그런 엘리사가 죽잖아요. 근데 그런 엘리사가 죽으면 더 이상 이스라엘 땅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사라지는가?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할 수 없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거든요. 인간은 늘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 이 땅에 머물다가 심지어 이 땅에 머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면 그렇죠. 아무리 이 땅에 머물러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모든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끝내시는가? 그거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은 들으시거든요. 그리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학교가 막 시작되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었는데 이제 어떡하지? 엘리사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거든요. 엘리야는 이 땅에 없지만 하나님은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로서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러한 증거로 예수님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서 안 계시니까 그러면 이제 어떡하지?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할 말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 기억나게 하시는 그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구하면 됩니다. 설교에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서로 막 계약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겠다고. 그럼 만약에 50명 아니고 45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살려주겠다고.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살려주겠다. 이게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조금 더 하나님과 딜을 해야 됐다고. 1명까지 내려갔어야 됐다고. 롯은 살아있으니까 아마 의인 1명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50명도 괜찮다 하시고 40명, 30명, 20명, 10명도 괜찮다 하신 하나님이 설령 1명은 1명은 안 된다. 1명은 너무 적다라고 하나님이 거절하셨을까요? 그러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가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들어주시거든요. 오늘 본문 가운데 진짜 안타까운 장면이 있어요.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엘리사가 죽어서 안타까운 게 아니고요. 이것 화살 가지고 좀 쳐라 할 때 3번만 친 게 안타까운 게 아니고 제가 느끼기에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왜 꼭 엘리사가 죽을 때 그때 가서 도움을 구하냐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 땅에 살아있던 시절들이 있잖아요. 엘리사가 병들지 않고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절이 있잖아요. 엘리사뿐인가요? 그 전에 엘리야도 있었잖아요. 엘리야가 살아있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엘리사가 살아있어서 진짜 이스라엘 나라를 보호해 주실 때 그때 시간 많을 때 그때 이스라엘 왕들이 엘리사를 찾아가고 엘리야를 찾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진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길이 또 있었을까요? 그때는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맨날 바알에게 제사 드리러 가고요. 아주 엘리사가 살아있을 때 가지. 왜 꼭 죽을 때 되어서 이제 좀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 가서 살려달라고 그러는지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지 못할 때가 오겠죠, 그죠? 더 이상 구하지 못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고 진짜 기도할 틈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십니다. 엘리사가 죽어도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고요. 정말 우리가 늘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할 때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맡아주시면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학교 수련회 또 내일 시작되고 청년부 수련회도 계속해서 있는데 맞아요. 우리 준비 열심히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수고보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수고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도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좀 늦게 왔는데요. 어제 밤에도 우리 아동부도 남아 계시고 유치부도 남아 계시더라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흐뭇했는데 우리가 준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